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서 기독교나 또 기독교인에 대한 뉴스나 컨텐츠를 제가 볼 때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댓글들을 읽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한 생각이나 의견들을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댓글들을 보는데요. 댓글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급속도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무관심 정도였다면 이제는 차가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 올 2월에 발표한 설문조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6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한 국민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9%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75.4%. 즉 국민 4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참 아프죠? 코로나 직전이 2022년에는 그나마 신뢰한다는 응답이 31.8%였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급락한 이 교회에 관한 신뢰가 6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아픈 것은요, 이제 연구 결과를 내면서 연구자들의 이 진단입니다. 이 연구자들이요, 이제 올해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는 어떤 사건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잠시 나빠진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굳어지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연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이젠 자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린 시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라고 밝히는 순간 어떤 시선이 돌아올지 먼저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Great Commission이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이 오늘날 우리를 반기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쓴 사도 베드로는 온 지역 아시아와 유럽과 온 지역으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처음 1장 1절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이웃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날마다 찾아오는 육체적 고난과 박해, 그리고 심리적 압박. 그러니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대로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뭐 과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베드로는 참 자신의 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베드로의 과거를 다 알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렇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을 맞이하여서 베드로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을 향한 위협과 공격에 맞서서 공격으로 대응하는, 맞서 칼로 싸웠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같은 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잡히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숨어서 구경하고 있던 그 밤에 그 모닥불가에서 여종이 그 베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당신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과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위협과 공격 앞에 맞대어 주먹을 내고 칼을 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자신의 정체를 향한 그 질문 앞에는 숨어버리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칼을 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는 길은 바로 제3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면 곳곳에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3절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을 하지 않으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즉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의 모범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편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단순히 견디는 삶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부정적 시선을 던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두 가지 정도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에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들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3장 15절 읽어보셨는데 많이 읽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먼저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없이 우리가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묻지 않는데 대답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 그 이전에 13절과 14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삶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살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간 자책이나 일말의 죄책감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가 어디를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질문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질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뜯어보면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당원이 되어라 라고 한 뜻이에요. 선에
열심당원이 되라. 열심당원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이라는 단어가 이 당시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이 로마 제국을 한마디로 이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칼을 들고 이제 이 체제와 대항해서 싸우는 테러리스트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한 명 열심당원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칼을 든 열심당원들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는 것에 열심당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그냥 가끔 몇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정체성, 우리의 존재에 깊이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칼을 뽑았던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칼이 아니라 집요하고 열정적인 선행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선행이 세상의 질문을 만들어냅니까? 모든 선행이 다 질문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되는 선행은 질문을 낳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대가를 바라는 친절, 계산이 보이는 호의. 자, 이런 것들은 설명이 되는 선행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이런 건.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선행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선행. 제가 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신뢰도 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뼈아픈 대목이 하나 있어요. 한국 교회가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요, 그 구제와 봉사를 이익 집단의 활동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교세 확장을 위한 어떤 포석이나 전도를 위한 미끼, 이런 걸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구제와 봉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구제와 봉사를 봤을 때에 별로 감동하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아요. 왜요? 설명이 되거든요. 의도가 있을 거야. 다른 의도로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세상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선행입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한 것. 복수할 수 있는데 오히려 축복하는 것. 받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그럴 때 세상은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나?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왜 저 교회는 저런 것을 하는가?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말씀, 그리고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일러 대학교의 이제 사회학자, 이제 은퇴하신 분이죠.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회학자, 역사학자인데,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 주류 종교가 되었는가 그 원인을 추적하는 내용의 책인데, 거기서 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주후 AD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아주 무서운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가 그 역병이 돌고 있던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풍경을 그 기록을 한 거를 이제 로딘 스타크 이 사람이 이 책에다가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역병이 도니까요.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아가던 많은 이교도들, 다시 말하면 이제 로마 사람들은 그 역병의 첫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야말로 그 병을 증상에 나타난 사람들을 밀쳐내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서부터도 도망쳤다. 죽기도 전에 그 역병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내다 버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개의치 않고 병자들을 맡아 돌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간호하다가 그 병을 자기에게로 옮겨와서 그들 대신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설명이 되지 않는 이 돌봄과 환대, 바로 이것이 기독교를 변방의 아주 작은 무브먼트에서 정말 로마 제국을 뒤덮게 한 그런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가 이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나는 이 시대를 한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가 고난받고 그리고 교회가 변방으로 몰리는 그때야말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질문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절호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가 힘있고 대접받던 시절에 교회가 하는 선행은 설명이 됐어요. 가진 게 많으니까 하는 거지.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교회가 미움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손해를 봄에도 그럼에도 선을 행하고, 이런 행동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지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고 저래?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저런 이유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선행,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그 지점에서 바로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를 쭉 보시면 박해를 당하던 그 시대가 교회가 가장 급성장하던 시기였어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한 가지 이상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13절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선을 행하면 아무도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절에서는 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을 바꾼 건가요?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세상이 늘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설명이 되지 않는 선행을 우리가 할 때에 세상은 그런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써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드러낼 때에 미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직함을 추구하려고 할 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그렇죠? 공격을 해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설명이 되지 않는 이 선행, 열심으로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치르는 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러면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끊길 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승진이 누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치를 수도 있는 그런 대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선행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있어서 치르게 될 대가를 우리는 두려워해요.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또는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 이웃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추구하는 것을 때로는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놓여 있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14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산상수훈에서 산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정말로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치러야 되는 그 대가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은 손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은 손해가 아니다. 그것은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움을 없애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는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힘으로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세상의 그 어떤 시선이나 어떤 내가 세상에서 받을 불이익이나 조롱이나 비난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대상을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끝과 15절 초반이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14절과 15절로 절이 끊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게 잘 연결하기가 쉽지 않지만 14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15절 초반에 바로 처음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려움을 쫓는 방법을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열심으로 선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열심으로 선으로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문에 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는 세상의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질문에 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우리의 삶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불러일으켰다면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15절 후반부를 보세요. 15절 후반부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그 질문에 대답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줬어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베드로 사도는 알려줍니다. 첫 번째,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십시오라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십시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전도는 우리가 먼저 들이대는 전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물어볼 때 대답하는 전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질문하지도 않는데 상대방의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답부터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질문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답은 그 사람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소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물어보는 자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뭔가 본 거예요. 뭔가 궁금증이 든 겁니다. 물론 질문하는 사람 중에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과 맺어져 있는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궁금증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답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질문하기 전에는 답해주는 건 잠시 기다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질문하기도 전에 그냥 막 떠먹여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그 사람들 손을 잡고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은 아직 열리지가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데려오려 하기에 오히려 그 사람들 문이 닫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에 답을 하라 하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질문했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치지 마십시오. 얼버무리지 말고 말 돌리지 마시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을 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좀 착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대답을 하라고 하는 것에서 부담을 느껴요. 나는 뭐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하고
나는 뭐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또 어려운 질문이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그 사람들은 목회자들도 아니었고 신학자들도 아니었고 평신도들. 베드로전서 읽어보면은 노예들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노예들. 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야말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답을 준비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라고 할 때 뭐를 이야기하냐고 이 15절 얘기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그런 뭐 어떤 철학이나 어떤 신학 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에게 왜 이런 소망이 있는가?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냥 나의 이야기를 진솔하고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막 뭐 책을 인용하거나 뭐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의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존 뉴튼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이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의 한마디로 이제 상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은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바로 그 존 뉴튼이거든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내가 예전에는 장님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봅니다. 내가 예전엔 장님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 화려하지 않아도 그냥 내 자신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리고 지금의 나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씨가 잘 맺힐지 안 맺힐지는 그쪽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을 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을 때에 막 뭐 어떤 책을 많이 읽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곰곰이 여러분의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것을 믿는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대답할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맨 끝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답을 하는 대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답을 할 때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표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마치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약간 깔아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태도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온유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뭔가 화 한 번 내본 적 없는 사람들 보통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 그림을 딱 생각하면 딱 맞아요. 아주 힘센 야생마가 있어요. 근데 그 야생마가 너무나도 잘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가라고 하면은 힘차게 달리고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딱 멈출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아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대답을 할 때 있어서
온유함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막 저자세로 말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대답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내가 이 사람보다 결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는 어떤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사람의 자세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 전령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는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한 그 왕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받죠. 우리가 바로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내용보다 어쩌면 이 태도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태도 가운데에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욕을 들으셨어요. 침을 맞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맞대어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잠잠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전달할 때에 바로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곰곰이 다시 이 편지를 쓴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뽑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향한 그 공격에 대해서 칼로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 예수님과 한 패지라고 하는 질문에 무너져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후 그 주님 안에서의 그 소망을 확인한 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담대한 그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볼 때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지금 세상의 손가락질과 박해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데에 열심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항상 대답할 것을 여러분의 이야기를 준비하십시오. 세상의 이 시선이 차가워지는 이 시대는 복음의 문이 닫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이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소망이 밝게 빛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열심으로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 찾아드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은
뭔가 다른 것을 볼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볼 것입니다. 뭔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그리고 또 현재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확실한 이 소망이 우리가 세상은 계속 변하고 없어지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소망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점점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지탄을 받으며 점점 변방으로 소외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과 여전히 염려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이렇게 살아갑니까? 당신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듣는 서남교회 모든 권속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답을 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있는 자리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서남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